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추석들 잘들 보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추석들을 보내신 줄로 압니다. 여러 어려움들도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리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추석 시간들을 잘 보내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혹시나 그런 추석 기간 동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당하는 분들이 계셨다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은 창세기 6장 17절로 7장 9절까지 7장 5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서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이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노아의 그 가족들이 서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나무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반역을 하였죠. 노아와 그 가족들도 다 죽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또 자기 금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00년이나 12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믿었습니다. 자기 그것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였죠.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온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단인 줄 알고 매우 경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준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18절에 이제 보면은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 들어가고 또 동물들도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 이 당시 사람들의 숫자가 작게는 10억, 많게는 110억이라고 과학자들이 추측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중간치를 잡아봅시다. 50억이라고 쳐보죠.
근데 50억 인구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8명이다. 너무 놀랍고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기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무나 적은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교회 다닌다고 또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선교사라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다 구원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이영종 목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는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택함을 받아요. 동물들도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동물들도 택함을 받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권이죠.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는지 그것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으로만 끝나야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구원해 주셨을 때는, 은혜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제 노아에게 명령한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이끌어들여서 보존하게 해라. 그리고 양식을 저축해라. 또 7장에 보면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동물들을 이끌어오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들판에 나가서 새한테 야, 방주로 들어와라 그럼 들어옵니까? 막 달리고 있는 그 말한테 야, 노아 방주로 와라 그러면 옵니까? 우리가 이것은 좀 상식적이지 않은 걸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노아에게. 그때 노아가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사실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순종을 하면 그것이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순교로서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사람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미시오 데이, 다시 말하면 선교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2000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까짓 순종한다 하든 그것이 뭐가 하나님에게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순종,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 8장부터 노아의 방주에 이제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잠깐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노아의 방주 안에 동물들이 이제 들어왔죠. 제가 잠깐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노아 방주의 사이즈에 대해서 수치로 얘기하기보다는 한번 그 양의 숫자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여러 자료를 찾아봤더니 노아에는 양만 12만 5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그럽니다. 12만 5천 마리. 이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포유류와 새의 종류는 17,600여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수 한 쌍씩 들어오면은 3만 5천여 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만 5천여 마리의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공룡 같은 경우에는 성인 공룡이 못 들어오는 거죠. 너무 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새끼 공룡을 들어오게 하지 않았을까. 새끼 공룡은 성인 공룡의 한 40분 내지 50분의 1 사이즈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룡도 그 종류대로 들어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3만 5천 마리 정도의 동물들이 그 방주에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 아십니까? 뭐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주가 닫히고 그다음에 당시 방주가 열린 그 기간은 정확하게는 1년 10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야생동물들이 그 좁은 공간에 1년 동안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새로운 육식동물도 있었고 초식동물도 있었는데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저장된 그런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그 저장된 거는 1년이 됐거든요. 근데 음식이 또 부패하지도 않았어요. 또 3만 5천 마리의 동물들이 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배설물, 그 냄새,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이 그 3만 5천 마리의 동물들의 음식을 매일 줘야만 하고 배설물을 매일 치워야만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동물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또 노아 가족 8명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그 냄새도 아마 하나님은 향기가 되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배에는 방향타가 없습니다. 조종장치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표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혹시 성도분들 중에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긴 하나?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 그리고 그들은 매일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이끌었다. 그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고 느끼는 대로 일어나야 기적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자체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모양이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여러분이 느낀 그 이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관계, 모든 일들, 심지어는
불행해 보이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노아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게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고 그 어려운 그런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늘날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신 것 같은 것 때문에 서운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느끼는 대로, 저희들 생각되어진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이성을 초월하여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